오곡이 무르익는 풍성한 계절에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 복된 날에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4장에 불과한 짧은 서신에 기쁨과 관련된 말이 18번이나 나옵니다. 바울은 무엇으로 기뻐했을까요? 육신의 양식이 넉넉하고 세상일이 잘 되어서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 속에서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왜곡된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를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에 육신의 양식이 넉넉하고 세상일이 잘 되어서 감사한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하지 못할 이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또 왜곡된 세상 속에서도 주의 진리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도의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한 우리의 기쁨도 주 안에서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당시 시대를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로 표현합니다. 이를 새한글 성경은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로 번역합니다. 오늘날 세상도 그러하죠. 바른 것보다는 교묘하게 수작을 부리는 일들이 성행하고 또 진지한 것보다는 꼬고 비트는 것이 유행합니다. 이 시대는 착한 흥부가 바보고 놀부가 시대를 꿰뚫는 현실적인 캐릭터라고 말합니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를 뒤틀어서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한 개미는 돈도 못 벌고 허리가 다쳐가지고 고생하고 놀면서 노래 부르던 배짱이는 노래 한 곡이 히트해서 당당하게 넉넉하게 살아간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웃자고 하는 말일 수 있지만 이 시대가 비뚤어지고 뒤틀린 사람들이 그런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또 이 시대에 비뚤어지고 뒤틀린 대표적인 사례로 악플을 들 수 있습니다. 사이버 공간상에 다른 사람을 해하는 말과 욕설을 달아 올리는 것인데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언어 폭력입니다. 이 악플에 시달리는 사람이 괴로워하고 심지어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런 세상의 비틀림을 올바름으로 바로잡는 날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뚤어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참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주님은 마음을 온전히 비우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예수님이 보이신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본문 바로 앞에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을 증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지요. 그 안에 신성과 진리가 충만하십니다.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비우고 종의 형체를 입고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겸손히 복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독생자와 함께 하셨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또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가운데 늘 기쁨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기를 비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꾸 뭔가로 채우려고 합니다. 지금 소개하는 이 사람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많이 배웠습니다. 지식도 대단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교만한 마음이 더 커져갔고 그 결과 마음의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을 배워서 참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우구스티누스 성 어거스틴으로 불립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어거스틴은 세 번째 중요한 것을 말해줄 것이다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의 대답은 사람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그것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겸손입니다. 내 마음을 비우는 겸손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기쁨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를 비우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에 진정한 쉼이 그리고 진정한 기쁨이 경험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에게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성도들과 함께 또 가족과 함께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먼저 우리의 마음을 비우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크고 화려한 음식상이 없어도 좋은 리조트나 해외여행을 가지 않아도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함으로 기뻐하는 것이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있어서 즐거운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헛된 욕심들 다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없애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두 번째 방법이 14절에 증거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바울은 원망과 시비를 없이 해야 될 이유를 이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쉽게 말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비틀어지고 뒤틀린 세대 가운데서 우리도 원망하고 시기하고 이런 마음을 행한다면 과연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습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입니까? 아니잖아요.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 원망, 시기하는 마음, 시비하는 마음 다 내려놓고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주님 만나는 그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요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자신 눈 안에는 들보는 보지 못하는, 그래서 시비와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이 가득 찬 것을 보면서 김수환 추기경이 내 탓이요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서 이 운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위로를 받고 또 치유와 화해를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 탓을 하고 세상 탓을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극단적인 묻지마, 폭행과 살인까지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 탓하고 세상 탓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묻지마 폭행을 가하고 그렇게 살면서 진정으로 기쁘고 행복할까요? 점점 소외되고 오히려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성도가
그렇게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영광도 가리게 되겠지요.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성도들과 또 온 가족과 함께 사랑하고 교제하는 복된 날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좋은 날에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여전히 붙들고 있어가지고 시험에 빠집니다. 생각 없이 다른 사람에게 쏟아내는 그런 원망과 또 시비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는 절대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상이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말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때로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남 탓하지 말고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다 제 탓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원망과 시비에 내어주지 말고 감사에 내어줄 수 있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 마음에 경험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쁨을 붙잡고 달려가면 지금 우리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결국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명의 말씀을 밝히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 만날 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이 혹시 있다면 다 내어 던지기 바랍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이렇게 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데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 주시는 참 기쁨이 우리에게 경험되어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주님을 위해 헌신할 것을 결단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리는 또 다른 길이 17절 이하에 증거됩니다. 만일 너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자신을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고백하는데 이 전제는 구약시대 번제 소제와 함께 드려지는 제사로 제물 위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의미는 완전히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칠지라도 순교할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 안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당시 바울은 로마 반역죄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고 예수가 신이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렇게 전파했으니 이 반역죄잖아요. 반역죄는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당하지 않아요.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은 당하지 않지만 자그는 목이 잘려서 죽게 될 것을 예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 후서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임박한 죽음을 형틀에 붙잡혀서 효수되어 죽게 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어지는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는 바울이 인간적으로 볼 때 두려워하고 떨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의 고백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주실 상급을 기다리는 소망이 충만하게 증거됩니다. 그것은 바울의 심령에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동네에서 먹을 것을 구해와서 예수님께 잡수시기를 청할 때
내게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언제 벌써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예수님은 음식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지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여서 자기를 비우시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율법 아래 복종하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아 죽으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러한 독생자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증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과일로 강단을 장식했습니다. 이 과일을 헌물하면서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한 마음을 품었던 성도들은 헌물할 때 주님 주시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또 이 헌물을 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꾸미기 위하여 봉사한 이들에게도 주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미리미리 준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봉헌한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쁨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교회에서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헌신하는 충성된 일꾼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다 함께 행복 모임에 대신자를 정하고 장결자를 정해서 기도하면서 섬기면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 주신 기쁨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일상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말 하나 행동 하나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가 될 때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주님이 허락하신 기쁨의 절기입니다. 원래 추수감사주일의 원조가 되는 구약시대의 수장절, 장막절은 모든 추수와 추수물의 저장을 마치고 나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의 절기였어요. 그때는 자녀들과 노비와 레위인들 그리고 동네 사회적 약자들, 객가, 고아와 가부들 이 사람들과 다 함께 그 기쁨의 축제를 즐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강단 장식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만 오늘 3부 예배 끝나면 다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눌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과 섬김이지만 바로 주의 은혜와 기쁨이 그들에게도 흘러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이 복된 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주님 주신 그 믿음의 본을 본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마음을 비우는 겸손함으로 또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다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서 주를 위하여 헌신하기로 결단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로마서의 다음 말씀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은 매년 습관적으로 반복하여 드리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아닙니다. 이 예배도 주님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예배, 영적 예배입니다.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렸다면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 세상은 비뚤어지고 왜곡되었지만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빛의 자녀로 생명의 말씀을 나타내는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삶의 자리에서 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행복한 거예요. 왜?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은 이번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모든 욕심과 헛된 것을 비우고 겸손한 모습으로 또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헌신을 결단함으로 주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쁨과 행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헛된 욕심을 비우고 겸손함으로,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붙들고 헌신을 결단함으로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참 행복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헛된 욕심을 비우고 겸손함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시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를 위하여 헌신을 결단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함께하는 진정한 행복자의 삶을 살기를 이번 추수 감사주일에 아버지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오니 우리를 비우는 겸손함으로 원망의 시비를 멀리하고 감사함으로 주신 사명 붙들고 헌신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려 행복자가 되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흘러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길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우리를 비우고 겸손함으로 원망과 시비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감사함으로 주시사명 붙들고 헌신함으로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육신의 질고로 투병하는 분들 건강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깊은 상처를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삶의 무거운 문제 가운데 벗어나고 해결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 침체에서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사랑은 자녀와 후손들을 위하여 믿음으로 기도할 때 무엇보다 신앙을 잘 기대하는 후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성장과 학업, 진학과 취업, 결혼, 잉태, 출산 모든 것들이 주의 크신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한 우리의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유학진 자녀들이 지혜를 가지고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꾼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저들과 가정과 생업에 주의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귀한 선교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성실하고 정직한 마음을 주셔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남북의 평화 복음 통일도 주님 주관하셔서 이루어 주심으로 남북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하고 땅까지 주의 복음 전가하는 선교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자기를 비우는 겸손함과 원망 시비를 멀리하고 감사함으로 더 나아가 주를 위하여 헌신함으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행복자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